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가장 많이 무너지게 될까요? 어려울 때보다 일이 너무나도 잘 될 때, 그리고 내려갈 때보다는 그 삶이 올라갈 때, 성공의 자리에 앉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스포츠 선수 중에 일대 정말 대단한 활약을 했던 선수들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 많은 선수들, 정말 인기를 한 몸에 얻는 선수들이 있죠. 최고의 정상에 오른 선수들이 있습니다. 인기도 얻고 또 돈도 얻고, 그리고 명예도 얻게 되는, 그리고 최고의 실력을 가진 선수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결국 그곳에서 무너지는 선수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갑자기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 돈을 잘못 사용했다가 스스로 무너지기도 하고,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것에 손을 댔다가 또 무너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정상인 올랐지만 그 정상에서 삶의 목적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의 자리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은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성공에다가 두고 살면 결국 여러분 그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요셉의 이야기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요셉은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정말 왕 다음으로 정말 최고의 자리에 요셉이 올라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7년 풍년과 또 7년 흉년 가운데 어떻게 나라가 잘 대비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그 대비책까지 설명해 주게 됩니다. 그때 바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7년 풍년과 또 7년 흉년을 잘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요셉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나 싶어서 이 바로가 요셉을 정말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정말 엄청난 인사 단행을 펼치게 되는데 41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의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에 총리로 세웠다. 여러분,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죄수였던 이 요셉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이 요셉의 손에는 바로의 손에 있었던 옥새 가락지가 끼워졌고, 그리고 옷은 최고의 명품을 입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에는 여러분 그 걸기도 어려운 금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차는 최고급 차량이 이 요셉에게 주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요셉의 나이가 30살입니다. 그의 나이 30에 왕 다음으로 가는 한 나라의 2인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런 일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요셉과 같은 위치에 여러분들이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무엇을 가장 먼저 하게 될까? 저는 아마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매체들을 모아서 아마 저의 일생일대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아마 홍보했을 겁니다. 은근히 자랑을 하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은 그 미세스 보디발을 만났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2년 동안 자신을 잊고 살았던 술 맡은 시종장을 만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세스 보디발도 그렇고 여러분 그 술 맡은 시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보는 순간에 그들은 벌벌 떨었을 겁니다. 저는 한동안 그 총리의 자리에 취해서 그것을 즐기면서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이렇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사람들은 변질되죠. 그러면 요셉도 변질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요셉은 갑자기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변함이 없어요. 그는 변질되지 않았고 그는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정말 모르지 않았어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그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여러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여러분, 요셉은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셉이 그 땅에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 5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여러분,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지난 13년 동안 요셉은 정말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픔도 겪었고 배신도 겪었고 억울함도 겪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사무치도록 집이 생각났어요. 아버지 집이 그렇게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던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그동안 겪었던 고난, 아픔, 배신, 억울함,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잊어버리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에 대한 그리움도 다 잊게 해주셨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이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도 그렇고 에브라임도 그렇고 요셉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여러분, 요셉은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다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 성공의 자리에 오르면 마치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을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그 30에 총리의 자리에 올랐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이 그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성공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바로가 이 요셉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줍니다. 애굽식으로 이름을 지어주는데 사브낫 바네야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사브낫 바네야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의 공급자, 생명의 구원자,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5절 46절 말씀에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야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46절에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살폈다. 여러분, 총리 자리에 오른 것은 그동안 요셉이 인내하고 열심히 살았고 신실하게 산 보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요셉이 오랫동안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총리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온 보상으로 총리의 자리를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요셉으로 하여금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총리의 자리에서 좀 쉬고 즐기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여러분 섬기는 자로, 구원하는 자로 이 요셉을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로 임명이 되자마자 바로 곁을 떠나서 나라를 순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7년 대풍년이 시작되었어요. 엄청난 풍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요셉이 성읍에다가 창고를 준비해 놓고 그곳에 곡식을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7년 그 다음에 있을 흉년을 대비한 것이죠. 그 곡식의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9절에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요셉의 계획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도 무너지게 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성공에만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공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 유혹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성공의 자리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의 목적은 성공에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요셉의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고 높은 자리였다면 여러분, 요셉은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총리 놀이하느라 여러분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뭐하러 나라를 순찰하며 다닙니까? 그냥 아랫사람들을 시키면 될 텐데 뭐하러 귀찮게 총리까지 돼서 여러분 자신이 직접 다니면서 순찰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라를 순찰하며 어떻게 하면 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어떻게 하면 흉년을 대비할 수 있을지를 그가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마침내 이제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이제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그 흉년의 때에 애국과 주변 나라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여러분 구원의 통로로 이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56절 57절입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총리 자리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살려내는 것이 여러분 이 요셉의 목적이었고 요셉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던 것이죠. 후에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잘나서 이 애국까지 와서 총리로 세워주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나를 이곳까지 보내셨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생명의 보존자가 되는 것, 생명의 구원자가 되는 것, 생명을 보존시키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거쳐서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라고, 다른 사람을 먹이고 살려내라고.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던 것이죠. 총리의 자리가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세와 성공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먹이고 살려내는 것이고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직장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수단이에요. 생명을 살려내고 구원해내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바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고 내가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의 기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이 요셉의 창고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흉년의 때에 그 창고의 문을 열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려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이 흉년의 때에 다른 사람을 먹이고 살려내는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빼놓지 않고 늘 기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은 여러분 우리에게 수단이에요. 여러분, 기업의 목적은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적은 먹이고 살려내는 거예요. 그것이 기업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너무나도 좋죠. 여러분,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돈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그 돈은 우리에게 수단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주 추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돈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을 낸 것보다 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시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려내고 먹이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에 근육질이 생기고 여러분 배에 왕자가 생기는 것,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여러분, 늙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몸을 자랑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몸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건강한 몸은 우리의 삶의 수단입니다. 건강해야 섬길 수 있거든요.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몸 역시 우리의 삶에는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방황을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 수단과 목적을 혼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하영록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이력이 참 독특한데 이분은 목사님이면서 건축 설계 회사의 회장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심장 수술을 3번 받았어요. 그런데 심장 수술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심장 수술이 잘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심장 수술은 잘 됐는데 내 삶이 만약 그대로라면 이 심장이 건강한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심장 수술은 받았는데 나의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게 내 삶에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심장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바꿔주십시오. 저를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동안은 한 번도 이 말씀을 주목하며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처럼 여겨졌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 이 말씀에는 그렇게 주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신이 성공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회사의 비전을 이렇게 세웠는데, 우리는 어려운 자를 위하여 존재한다. 우리는 어려운 자를 위하여 존재한다. 여러분, 건축회사로서는 말도 안 되는 비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회사가 어려워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여러분 뽑힌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목회자도 성공을 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성공에 사로잡혀서 목회하면 저는 진짜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원하는 것이 성공이고 오직 일이 잘 되는 것이 저의 목적이라면 전 진짜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마 여러분들은 굉장히 고달플 겁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시니어분들 17분을 모시고 우리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니어분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고 하면 걱정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편합니다. 비행기 탈 때 어려움 없죠. 너무나도 척척 잘 하시죠. 시간 정확하게 지키죠. 불평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하죠. 여러분, 저녁 늦게까지 일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녁 일찍 끝나면 끝날수록 좋습니다. 아주 편하게 쉴 수 있어요. 둘째 날 아침이 되었는데 우리가 같이 조식을 먹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40년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담임 목사와 함께 이런 시간을 보낸 것이 처음이다. 어떻게 담임 목사와 사모가 저렇게 운전도 하고 짐도 나르고 사진도 찍고, 정말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 다들 그렇게 한마디씩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3일을 보내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왜 이런 것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제 목회의 목적은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제 목회의 목적이 담임 목사라면, 제 목회의 목적이 성공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했겠습니까? 저의 목회의 목적은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고 성도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주고 여러분 성도들을 돕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제 목회의 목적이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이 제 목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성공을 위해서 하면 진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만약 성공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 같으면 언제나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제가 진짜 무서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저를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 세울지 여러분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자리에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한 회사의 임원으로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임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자리에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밖에 벌지 못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커리어 우먼으로 살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평범한 주부의 삶을 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한 것은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자리가 바뀌어도, 수단이 바뀌어도,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정말 분명히 하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 한때 하버드 대학에서 정말 최고의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예일대에서 가르쳤고, 여러분 가르치는 그 강의실마다 수많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의할 때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사람들로부터 정말 많은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 바로 헨리 나우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 그러다가 그가 큰 결정을 하게 되는데, 하버드대 교수직을 내려놓고 지체 장애 아이들이 있는 라리쉬 공동체라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가서는 강의가 없어요. 사람들의 열광하는 박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해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씻기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곳에 있는 한 사람이 헨리 나우엔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헨리 나우엔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하버드대 교수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하버드가 뭡니까? 그때 이 헨리 나우엔이 큰 충격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그날 저녁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하버드 대학 교수인 것이나 나의 업적에 관심이 없다. 나는 그저 헨리 나우엔일 뿐이다. 헨리 나우엔은 이곳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여러분, 그는 성공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그곳에서 찾게 된 것이죠. 저희 교회에 의사이신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평생 의사로 사셨고 그리고 그 분야에서 정말 존경도 받고 최고의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성공한 자리, 남들 보기에 참 부러워하는 자리이죠. 그 자리에서 정말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정말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병원을 정리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병원을 이제는 정리하고 한 단체에 들어가서 한 단체에 소속되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겉으로는 정말 잘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속으로는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좀 더 하시지, 아니 그 자리는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아니 그런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셔도 될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에게 있어서는 그 자리는 여러분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목적은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수단만 바뀐 것뿐이에요. 전에는 의사라는 것을 통하여 그 일을 했다면 이제는 다른 수단을 삼아서 이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수단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정말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성공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는데 그 설교 중에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루비 앨리슨과 로라 에드워즈가 카메룬에서 3주 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투비 앨리슨 80세이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으며 간호사로서 한 가지를 위해 인생을 바쳤는데 예수님을 병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라 에드워즈는 트윈시티에서 일했던 의사입니다. 은퇴한 후에 루비와 동역하여 동일한 80세의 나이에 카메룬의 마을을 돌아다니던 중 차 브레이크가 고장나며 절벽에서 떨어져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비극입니까? 2명의 여성 80세가 다 되어가던 나이에 인생을 한 가지에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병자와 가난한 자에게 전하는 것, 가장 어려운 곳에서 말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5년 전 은퇴했습니다. 밥은 59세이고 페니는 51세입니다. 그들은 지금 플로리다에 살고 있으며 30피트의 크루즈에서 여행을 하며 소프트볼을 즐기며 조개 껍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로라와 루비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이 비극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셨다면 그것은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많이 배우게 하셨다면, 남들이 가지지 못한 학위까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직분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먹이고 살리고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인 것이죠. 여러분, 성공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자리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웃을 섬기고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수단은 다 다르지만 목적은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 사분합하나야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만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에만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 가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이 시대의 사분의 반야가 되어서 정말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려낼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의 기업이 요셉의 창구와 같이, 여러분의 가정이 요셉의 창구와 같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먹이고 살려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기업,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부르심,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저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제는 분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수단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거나 성공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먹이고 살려내는 것,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것, 하나님 아버지 돕고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분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공의 자리에 서는 것,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먹이고 살려내는 것, 하나님 구원해내는 것, 생명을 살려내는 것, 생명을 보존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단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재정,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학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 그저 나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누리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풍족하게 누리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제는 분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도 분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끼리 하나님 즐거운 교회, 그저 우리끼리 잘 사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내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요셉과 같이 쓰임받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다가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성공과 성과, 이름 있는 대학, 높은 연봉이 목적되지 않고 이 시대의 사분합반에야 생명을 살리는 자로 우리 자녀 세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 세대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어떤 자리에 올랐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다가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공과 성과와 높은 연봉이 하나님 저들의 인생이 목적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사분합반에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생명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 저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든 학교에 있든 하나님 아버지 주는 직장에 있든 하나님 교사로 있든 하나님 아버지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 저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생명의 구원자로 하나님 생명을 보여주시기는 자로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 눈을 열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사랑하는 하나님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채 우리가 방황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성공을 목적으로 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성공에 있지 않고 하나님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먹이고 살리고 돕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 그 목적으로 하여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목적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단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게 주신 그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남들이 갖지 않은 그 학위를 가지고 하나님 남들에게 없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먹이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흉년의 때에 그 창고를 열어 가난한 이들을 먹이고 살리는 기업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답게 사용하는 기업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다가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이 땅에 성공과 성과 높은 연봉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저들을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사분합반에야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자로 생명을 공급하는 자로 하나님 저들이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굶주린 이들을 먹이고 살려내고 하나님 수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꿈처럼 여겨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재정의 묶임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관계의 묶임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질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겐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있는 청년이 있고 가정에서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고 하나님 먹이고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감사가 끊이지 않은 우리의 가정과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